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을 온전히 얻으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도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당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태롭게 됐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와서 구조해 주는 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더 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하면서 사후의 어떤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거기서 얻은 것이 동서고금막론하고 어느 세계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종족이든 상관할 것 없이 그 문화를 따져보고 그 문화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것을 살펴봤을 때 모두가 다 내세를 향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개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는 성경을 알게 됐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온 세계에 이 만민이 전파되었다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은 귀한 소중한 그 경험이 그 자녀들에게 전수됐을 것이고 그 자녀들이 전수되면서 나중에 이제 바벨탑을 쌓는 상황 속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고 온 세상에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으로 퍼져나갔지만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집단 무의식이라 개인적인 무의식뿐 아니라 집단으로 갈 것이냐. 집단, 어떤 공통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이 공통적인 집단 무의식이 무엇인가? 분명히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면서도 그 마음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또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부하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후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많은 것을 누렸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배불리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 보니까 그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살아생전에 부족할 것이 없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먼저 많은 것을 누렸던 그 부자는 나중 됐어요.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 자기 집 앞에서 문 밖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나중 되었던, 항상 고통 속에서 삶 속에서 어려움에서 살던 이 나사로가 나중된 자로서 이 땅에서는 별로 누린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사람이 됐더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지독히 가난했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고요. 그때 생각하고 지금 보면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뭐 한 80년생, 뭐 90년생 이렇게 좀 나오다 보면 그런 것에선 옛날에 그 앞선 세대들이 겪었던 그 가난과 그 비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과거로 돌아간다? 그때 좀 넉넉하게 살 때였어요. 근데 그 이전의 삶은 넉넉함이 없었어요. 보통 심리는 걸어다니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남한을 접수한다고 할 때 그 삶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그 앞선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공사상이 좀 투철한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개념이 또 다르거든요. 어차피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나중 되지 말아야 돼요. 먼저 됐으면 그 먼저 된 삶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나중 됐으면 먼저 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또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며 그 천국에서도 더욱더 앞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후세계에 대해서 뭔가 개념은 갖고 있는데,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다. 그럼 그 많지 않은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삶의 열매를 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오늘 그 열매가,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를 보고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모습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이 순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5살에게는 5살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돌도 안 됐는데 이 대소변을 가리라는 것은 아이한테 굉장히 무거운 과제거든요. 애들은 왜 안 될까? 관략근에 힘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요. 아직까지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새들 보면은 새들은 대장이 없습니다. 그 새들은요 날라다니면서 쭉쭉 삽니다. 아주 묽은 것 쭉쭉 삽니다. 걔들은 그렇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관략근이 있어요. 그 관략근, 다른 몸의 근육과 더불어 관략근이 딱 힘이 주어졌을 때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돌 때려가지고 이 아이한테 대소변 간다. 왜 못 가리냐고 얘 때문에 속상 죽겠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그 아이의 온전함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5살이면 5살만큼의 평균적인 어떤 온전함을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어떤 온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함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 항상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항상 100%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그 시기에 맞춰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고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100점 만점만 합격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점수에 올라가게 되면 점수 주는 거예요. 합격 점수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하는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셔야 되고 오늘 말씀 속에 다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100점 만점은 아니어도 주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됐을까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통령을 보십시다.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의사를 결정해가지고 통과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어요. 막강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했다. 근데 그 거부권 행사한 것에는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 제적 이상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 그 거부권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3분의 2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과 더불어 그 권력에 대해서 막강한 그 강력한 책임을 묻게 되고 또 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어떤 형사소추에 걸리게 되면 이런 일 저런 문제 때문에 고발되고 고소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심각하게 이 국가 전복이라든지 이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어떤 특별한 사건 외에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죠. 고발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런가? 다 끝난 다음에 임기 끝난 다음에 과거의 사건 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대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게 되면 나중에 왜 그 퇴임한 다음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까 보게 되면 그들이 대통령이니까 5년이다 할 때 5년을 50년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5년이면 자기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착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자기 같은 당에서 정권을 이어받게 되면 어떤 잘못이 있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냥 덮고 넘어가겠지 않은 이런 마음속에서 그들은 치열하게 책임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일만 계속 하던 것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였어요. 우리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책임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최악이고 감옥에 갔다 오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는 것인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제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좀 자극될까 봐 안 쓰겠어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첫째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에 일단 들어섰다. 그런데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영벌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지가 않고 많아요. 성경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된 그런 자격을 가져서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2차 단계, 2단계에서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얻으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금 내용이 길어서 앞에 보자 생략하고 몇 군데 넣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갈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인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성경 보니까 어떤 부자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청년이었어요. 아주 뭐 당당했겠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 말 자체도 문제가 있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묻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한 일을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빠진 얘기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구약성경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상당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1차 관문이고 2차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죠. 제가 이제 이혼 상담도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이혼 상담 온 사람들이요, 벌써 앉는 자리도 다른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앉는 것도 가까이 앉고 대화도 아주 부드럽게 나누는데,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요, 아예 앉을 때부터 앉았다 의자를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려고 아주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대화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아주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 아마 우리나라에 꽤 많을 거예요, 매주 복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복권을 무지하게 사랑해요. 그 복권은요, 뭐라고 얘기해 사람한테? 넌 아니야, 난 싫어. 그래서 복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기 때문에 복권 당첨된 사람 복권 그 당첨금을 다 주어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사요. 근데 복권이 내게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무로 비한다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이 나무가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열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열매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 마음도 없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개념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것은 1차 넘기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청년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20절부터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현대인의 성경인데,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요? 10계명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하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온전한이라고 했는데 본래 이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고, 이게 이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또 성취하다, 끝내다, 모든 것을 마감하다, 이런 뜻인데,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데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재물 많지? 완전한 사람이 되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랬는데 이 재산이라는 개념이 많죠. 우리는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부채가 있어요.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본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순수한 그 자산은 무엇인가? 순자본은 빚 빼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집을 샀어요. 내 아파트를 샀는데 보니까 뭐 몇 억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근데 실제로 그 몇 억짜리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실질 가치는 많지 않은 거죠. 여기서 재산이라고 할 때 이 재산은 이 성경 원의 개념 보면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동산보다는 소유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죠? 지금은 수표가 있고, 그죠? 뭐 다른 유가증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 당시는 이런 화폐 단위가 상당히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화도 만들고 하지만은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그 금액을 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떤 소유물, 어떤 보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많았고, 물론 또 이 은전, 금전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또 주로 많은 재산이 됐어요. 어떤 보석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에요. 여기 재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동산의 개념은 달라요. 그 분명히 여기는 어떤 소유물, 부동산, 보석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이 다 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상황 속에서 이건 잉여 부분이다.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겠다. 이것은 잉여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내가 팔았을 때 내 삶 속에 크게 별 큰 문제 없고 내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 필요 이상의 물건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 팔으라고 그러니까 너 재산 다 내놓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재산이라는 그 개념도 지금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과 동산과 부동산이 다 달라요. 근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겠죠? 모두 다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검증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이 전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천국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겉으로만 따르지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다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애초부터 동행할 마음도 없었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났다는 것이 이것이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주의할 것은 제가 이 부자, rich person이라고 제가 썼어요. 여기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rich person, 하늘나라, 여기선 무엇인가? 하늘나라라는 것은요. 하늘나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그 문자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 다음에 둘째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나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돌보심, 함께하심, 먹이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하늘나라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채우시는 그런 모든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또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의 손길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느 정도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자라고 하니까 모든 부자인가? 제가 여기서 영어로 썼어요. A rich person. A rich person.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여기서 어라는 것에 관사를 썼는데, 이 어라는 것은 뭐 문자도 하나 할 때, 하나다 할 때, 한 개라고 할 때 어도 쓰지만, 이 하나 어라는 것은 어떤이라는 단어도 써요. 어떤. 여기서 a rich person이라는 것은 어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a rich person,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통과시 더 쉽다. 어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근데 이 어떤 부자가 소수면 좋은데, 이 어떤 부자가 상당히 많은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부자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할 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모든 부자라고 이렇게 오해할까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자라고 할 때 헬라어에도 이 부자를 단수로 썼어요. 단수. 어떤 부자. 근데 그 단수가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지 하고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영문 성경에 썼습니다. Jesus looked at them, 그들을 바라보시고 intently and said, 아주 주의고 좀 관심 있게 보라고 하신 말씀에 humanly speaking, 이 사람들, 이 humanly speaking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적 수준에서 그것은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돈, 황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돈에 의지하는 사람이요. 돈을 좋아해서 그 돈을 모아서 이것을 모으기만 하지 이것을 쓰는데 인색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자기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자기만 쓰고 자기 가족만 쓰고 남을 위해서는 전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줄 모르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았을까라는 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생 얻으려면 너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과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 내 주변의 삶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재능이 필요하다든지 나의 재물이 필요하다든지 그 어떤 것이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재능을 기부하든 물질을 기부하든 그 어떤 것을 기부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것 하지 않게 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얼마든 간에 이것을 써야 됐다고 할 때는 그것을 많든 적든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습이 나옵니다. 재물이든 어떤 간에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것을 팔아서 주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산이라고 할 때 소유물, 부동산, 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초기 교회는 그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어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핍자는 사람이 없었다. 왜인가 봤더니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그리고 구브로시 난 이 레위 족속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못했잖아요.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인데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여기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모습을,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했더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도 낙합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데 여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Humanly speaking, it is impossible.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But 그러나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했어요. With God,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어떻게? possible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몇 편 나왔는데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인데 그 불가능한 임무를 그 주인공은요 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속에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나누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렇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저는 그 말씀 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봤을 때 제가 곰곰이 보니까 이게 바울이 체험한 것이었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바울이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 이전에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7 집사님들까지도 그 상황이 너무 아주 압박이 심하니까. 근데 그 핍박은 로마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공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는 그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7 집사님들까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보니까 시리아에 지금 말하면 다메섹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메섹인데 그 다마스커스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서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아주 그들을 원수같이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들었고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씀 듣고서요. 그때에 그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자기의 행함을 본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천부를 맞아 벼락을 맞아도 싼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행위를 때 가지고 주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가 행한 그 행동에 비해서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흘려보낸 겁니다. 자기 목숨 다해서 주 앞에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가요 우리 혹시 수박 겉핥기식의 은혜 받은 것은 아닌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나바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내놓은 것이고요. 초기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요, 내가 인생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몰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까? 왜 봉사하지 못할까? 왜 내가 내 재물이든 재능이든 힘이든 나누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살까? 딱 한 가지예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지금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태가 돼야 돼요. 건전한 모습 속에서 견제가 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다툼이에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보면 가슴 떨린다고 그래요. 장로님들 역시 목사님 보면 못마땅해 죽겠어요. 왜 그럴까? 당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해서 가장 밑받침이 돼야 되고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되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고 가장 많이 울어야 되고 가장 많이 주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것이고 우리 중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 두 단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완생과 미생 말씀드렸는데 내가 미생이다, 내가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 큰 대마에서 집은 한 집이 있다고 할 때 그 한 집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장기 끝나면 그건 다 죽는 겁니다. 파도 끝나면 다 지는 것인데 마지막 한 집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완생을 원한다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한 자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엔 다 있을 거예요. 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고 그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강희 시장님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앞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그 앞날에 확실한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은, 그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버리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여기 부자가 이렇게 안 된다.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것은 그들이 그 재물을 움키고서 도무지 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분명히 말한다는 것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 무엇을 버린가? 내 삶 속에서 때때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은 그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일정 분량 띄워서 둘 때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지 못한다고 할 땐 우리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버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복받을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라는 겁니다. 그 초기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집도 자기 가지고 있는 만큼 해서 내놓은 거예요. 논밭도 내놓은 겁니다. 그죠? 농사진 것도 남은 것은 내놓은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때때로는 두고 어디 다녀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일정 기간 속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떨어져 있을 때는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기러기 아빠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들은 참 불쌍하죠. 혼자서. 무엇 때문에 버리는 겁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거기서 공부하는 거 위해서 아내도 함께 보내고, 이 세상 육신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일을 과업을 맡길 때가 있어요. 잠시 잠깐이라면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또 오후 예배 들려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다 이제 제가 들리는 소리면 내가 나이 먹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고 여러분들 40대들 교회 봉사 안 해요. 30대들 봉사 안 해요. 그들은 할 줄도 몰라. 맨날 음식 떼어 마트가 사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줄 잘 몰라요. 누가 하는가? 이제는 50대, 60대, 70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놓치지 말고요. 나 힘들어서 못해 하지 말고. 몇 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으면 내가 기꺼이 그거 하면 되지 뭐. 그거 못할 게 뭐죠. 못한다는 마음 갖고 있으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나 고민이 많고, 엄마부터 그래, 목사님 점심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직요. 왜요? 코로나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겁이 많네. 믿음 좀 가지세요. 때로는 내 삶을 주의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두 군데가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재물과 어느 정도의 재능, 이런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여기 버린 사람같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7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영문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n Peter says to him, 예수님께 물었어요. We have given up everything. 우리는 이 we have given, 이것이 우리 영문 보면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We have given up,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해서? To follow you,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What did we get?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지고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 3년 정도가 되면요, 신앙이 어른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신앙 발달, 아까 발달하기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어른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30년이 돼도 초신자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치 못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 신경 쓰시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재물이라든지 내가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귀찮아서 뒤로 미루다가 그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주님의 앞에 충성당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문이 닫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구원을 이룸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